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가시나무새, 이 노래 아시지요?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참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참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하덕규 씨만 부른 게 아니라 참 많은 가수들이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노래 잘한다. 정말 어쩜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 그런데 두 번째 들으면은 뭔가 모르게 그 노래가 좀 맛이 없고 그 담백함을 잃어버리고 뭐 그런 그 실증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진솔한 자기 고백, 그리고 그 반응을 담고 부르는 노래하고 자신의 화려함, 또 혹은 자신의 기교를 자랑하는 그 노래하고는 정말 확연하게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시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어요.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언어를 나란히 놓는 일,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조건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과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부귀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우정 어린 친구를 주십시오. 그래서 외롭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선을 행하라고 병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지혜를 가지라고 가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세계의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더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험을 감행하도록 우리를 몰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기도는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신앙의 대가들,
혹은 대영성가들은 기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고 신중함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기도가 무기력합니다. 그 힘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우 진부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는 종교 행위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진부해진 기도, 이기적인 기도, 이런 기도로부터 기도의 본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구조적인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를 살펴보고 그 기도를 꽉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은 깊은 기도의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기도의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시편이 왜 기도의 책입니까? 시편에 보면은 여러 찬양이 많이 나오고 시편에 보면은 여러 그러한 그 의식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왜 시편이 기도의 책이냐? 이런 의문을 여러분 가지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의문이 정당합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오늘 저의 설교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기도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시작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혹은 공동체 행사를 가질 때에도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또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잠깐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치 회의를 할 때 의제의 첫 번째 항목처럼 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도는 모든 일의 첫 번째 언어로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생각이 정말 적절한 걸까요? 옳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첫 번째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두 번째 말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하는 언어,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도가 연설이 아니라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은 보다 더 분명해지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기왕이면은 기도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공백을 메운다거나 혹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가장 적절한 일이다, 뭐 이런 정도로 다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일은 내가 하지만 이왕이면은 기도로 시작을 하고 이왕이면은 기도로 뒷받침이 되면은 이거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참 위험합니다. 기도가 갖고 있는 가치를 손상시키는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런 기도는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했으니, 기도 순서가 지나갔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도는 반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먼저 그분에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은 창세기 아닙니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꽉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기간에 바이오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이 말씀이 9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에는 창조하고 시작하고 모양을 형성을 하고 생기게 하고 명령하고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물, 모든 생명, 모든 만물을 생겨나게 한 창조의 방법이다.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창조 역사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도 말씀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혼돈을 이제 바로 잡으셨던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는 물론이고 여러 환자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창조의 역사는 물론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통찰력을 철저하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또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성취하면은 행복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통찰력, 내가 갖고 있는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강하게 내 안에서 작동한다 할지라도 그게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잘 아십니까? 하나님 얼마만큼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몰라요. 예? 순종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나에게 강합니까? 아니면은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강합니까? 어떤 의식이 더 강해요? 하나님 의식이 강합니까? 자의식이 강합니까? 자의식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 자신의 욕심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앞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6년 한창 부흥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홍정길 목사님입니다. 남서울교회를 그때 22년째 담임을 하고 있었지요. 근데 이때 그 홍정길 목사님이 장애인을 위한 미랄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를 했습니다. 이제 미랄학교를 본격적으로 건축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앞두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기 위해 너는 뭐를 지불할 거냐? 어떤 대가를 지불할 거냐?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마음속에 들려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제 1년 연봉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 갖고 되겠냐? 하나님이 야속하게도 그것 갖고 되겠냐?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이 목사님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 재산도 없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불현듯 퇴직금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퇴직금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런데 일주일쯤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서울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미랄학교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말을 배우는 걸 한번 보세요. 참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요. 말을 배우는 거는 먼저 들어야 하는 거구나. 들려지는 거구나. 예? 여러분, 말은 들음으로써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어를 배울 때 그러잖아요.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면 영어가 되는 거다. 여러분, 이건 진리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언어의 바다에 빠집니다. 수많은 단어를 듣고 수많은 문장들을 만나게 되지요. 말이 펼쳐지는 세세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음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수한 말 가운데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말을 붙잡고 반응을 하지요. 이게 바로 말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처음 말을 하게 돼요. 처음 말이 뭡니까? 엄마, 이러다가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맘마. 세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이 남자들은 참 서글퍼요. 별거 아닙니다. 예? 밀려가지고 애들한테 세 번째쯤 언급되는 게 아빠래요. 예.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요, 엄마, 맘마, 아빠. 객관적으로 보면은 참 유치하잖아요. 그걸 뭘 말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 반응의 말이 기도인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잖아요. 그 말씀의 바다에서 내가 건져 올려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떨어진 기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본론이면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시편은 기도의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은 기도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모두 몇 개의 시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150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시가 150편입니다. 그런데 이 150개의 시편을 성경 기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5권으로 구분해 놓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에 표제가 어떻게 달려 있습니까? 시편 제1권, 제2권 이렇게 해가지고 5권까지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편집을 해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의 처음 5권 모세 오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5권으로 편집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크게 3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냐 하면은 모세 오경입니다.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이걸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있는데 두 번째 부분은 선지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선지서를 역사서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들을 다 망라해가지고 선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지서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가지고 토라가, 이 모세 오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일러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지서예요. 세 번째 구약 성경의 부분이 있는데 시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케투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시편은 물론이고 욥기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 지혜서까지 다 들어있지요. 그런데 이 시가서 세 번째 부분의 이 책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세오경을 듣고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기록한 책, 이게 바로 시가서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반응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도.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주셨고 그 말씀들을 역사 속에서 생활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이 바로 시편이고 그 반응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응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 이게 성경적인 의미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진정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유, 난 내 간청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기도하는 말로 시작을 했으니 그러면 됐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시편에 보면은 모든 종류의 기도가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탄원하는 기도가 들어있고요, 간구하는 기도가 들어있고요, 신뢰의 기도가 들어있고요, 찬양하는 기도가 들어있고요, 감사하는 기도가 들어있고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시편의 장엄한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시편 146편부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50편까지 마지막 5편의 시를 보면은요, 146, 147, 148, 149, 150, 이 시편 마지막 5편을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 특징이 뭡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이 5개의 시편을 가리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왜 이 5편의 시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와 같은 시편이 마지막에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모세 오경인 이 5권의 토라와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할렐루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할렐루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편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요구다. 기도는 간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는 기도의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가지고 더 깊은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은 예수님의 기도서였습니다. 시편은 지금까지 교회의 기도서였습니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도의 교과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시편은 우리의 기도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기도서로 삼고 진정으로 기도를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세기의 유명한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한다. 우리를 위해서 말을 한다. 시편은 우리를 위해서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